이게 노래인데 노래라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노래는 그 드보라의 노래는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그 이성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노래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이게 왜 이걸 부르는지 좀 이렇게 말이 어렵고 다양한 시적인 표현이라 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원래 시를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긴 한데요. 사사기 이렇게 5장은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솔의 군대는 지난주 설명했지만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서 천하무적이었어요. 청동기 시절에 철로 만든 무기는 매우 귀한 것이었고 요즘으로 하면 핵무기같이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20년 동안 하솔의 야빈 왕은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곳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납달리 지파의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 하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솔군의 군대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에 싸워라. 근데 바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자칫하면 개죽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지만 드보라 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함께 가준다면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철병거 900대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쉽게 싸우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같이 가자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죠. 지난주 설교인데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주면 여잔데 함께 가주면 내가 전쟁 나가고 그러냐면 못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전한 말씀에 당신도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저도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뭐래요? 말씀만 전하고 뒤에서 전쟁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나가는 게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전쟁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전쟁의 맨 앞에 서 있으면 따라오는 군사들은 병사들은 사기가 오릅니다. 근데 공동체의 리더가 두려움 속에서 맨 뒤에서 명령만 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닌가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름이 전도사가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리더들이 제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시켜먹기만 해?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기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리더가 맨 앞에 서서 모범을 보여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같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함께 나가겠다 하니까 바락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출전합니다. 근데 바락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었어요? 드보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지만 영광은 다른 여자 야엘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승리와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전쟁은 승리하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솔성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군대를 데리고 기송강으로 모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자막이 안 나와서 지도를 안 보여드려요. 지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하솔성이고 이게 다볼산이거든요.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이게 기송강이에요. 기송강이 이렇게 되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이 기송강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됐습니다. 지난주 설명할 때 왜 기송강에 모였다고 했어요? 왜 기송강에? 평평하니까. 철병거는 산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너무 무거우니까 산에 나무를 뚫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기송강은 마른 강이라고 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나게 큰 강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주 평평해서 전쟁하기, 철병거로 전쟁하기가 매우 좋은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했는데 처음 듣는 얼굴이라 제가 당황스러운데 전혀 안 들어본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강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셨고, 다볼산에 내려온 동안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남쪽 에돔 땅에서부터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큰 홍수를 날 정도의 비를 쏟아부으니까 기송강이 엄청나게 불어버렸어요. 불어난 기송강이 철병거와 그다음에 그 하솔의 군대를 다 덮쳐버리니까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도 두 번째 한번 지도 봐보시면, 이게 에돔이고, 에돔 쪽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아까 말한 기송강이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 남서쪽에서부터 큰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기송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송강이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솔의 군대는 이 엄청난 불어난 강물로 혼돈에 빠졌고, 다볼산에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딱 한 명 살았습니다. 다 전멸됐는데 딱 한 명 누가 살았을까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죽었어야 됐어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왜 살아남았어?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다 죽었으면 이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갈 텐데 이 시스라가 살아남아가지고 뒤에 나온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이고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능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왜 살아남았어요? 바락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살려가지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살리셨던 겁니다. 간신히 도망친 군대장관 시스라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헤벨의 집으로 갔습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아주 친절하게 그 시스라를 맞아주었고 피할 곳과 우유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덮여줄 이불을 주니까 너무 지쳤는데 피곤한 몸에 잠이 깊게 들었는데 야엘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이 말뚝을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 관자놀이 축두 옆쪽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완전히 900대가 제거가 되고 시스라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주 설교가 아니라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의 이야기고, 드보라와 바락이 볼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없는 전쟁이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사람이 쉽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비구름을 몰고 오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락과 드보라가 도저히 기쁨을 감출 수 없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온 게 뭐예요? 사사기 5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봐보면 그 드보라와 바락의 입에서 터져 나온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 보아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시내 산도 흔들렸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그냥 찬양하는 이야기인데 말로 기록되니까 말이 길지만 내용은 뭐예요? 마음이 좋았다. 너무 좋아서 막 어쩌할 줄 모르겠다. 그런 감정이 표현됐습니다. 이 편 중에 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전쟁에 스스로 나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지도자들은 뒤에서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백성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전쟁에 끌려나가는 그런 20년을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쟁에 나갈 만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입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전쟁하는데 처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마스가 공격하고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막 후티 반군의 여러 군데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처음엔 이스라엘이 이제는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하마스는 거의 전멸 상태고 헤즈볼라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 최고 수장이 죽었는데 후임으로 세워진 수장이 또 죽었어요. 암살로. 그게 누가 그 다음에 할지 두려워서 지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해버리니까 삐삐 테러뿐만 아니라 하마스고 헤즈볼라고 이란이고 요즘은 쫄려서 이스라엘 앞에 제대로 전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심리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전쟁을 하든지 내가 안 되겠다 마음 먹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드보라가 있기 전, 드보라가 사역하기 전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6절과 8절에 말하는 6절 말씀 봐보시면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었다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이 사사들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녔어요? 뒷길로 다녔어요? 왜 뒷길로 다녔을까요? 하솔의 부하들이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날이 경을 치는 날이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니지 못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라 좀 어렵죠. 같은 표현인데 8절에 보면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피나 창을 든 자가 없었다네. 적들이 성문 앞에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4만 명의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갖추고 싸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 자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드보라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용사를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용사가 나왔다는 표현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산문이 아니라 시라 이게 못 쫓아오실 것 같아서 이 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중복해서 빨리 읽는 이유는 같은 말 반복하는 건데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감격이 되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그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20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용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용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겸손을 마음에 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을 마음에 품으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욕심을 품으면 욕심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전하는 말씀을 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뒷길로 다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전쟁에 나갈 만큼 그들이 강한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드보라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매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보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뭐에 현혹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뭐에 현혹됐을까요? 철병거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드보라의 말씀 사역을 통해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뭐가 생겨났어요? 용기가 생겨나며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멧돼지 농장에 가봤답니다. 멧돼지 농장에 갔더니 멧돼지가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흙을 파더래요. 막 흙을 파더래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왜 멧돼지가 땅을 파고 있습니까? 흙을 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멧돼지는 목 구조상, 우리는 하늘을 보는데 목 구조상 땅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위에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멧돼지가 볼 때는 항상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도토리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디 뭘 찾으려고요? 도토리가 땅에 있는가 해서 계속 땅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멧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이 가끔 한 번씩 온대요. 하늘을 보는 날. 언제 하늘을 볼까요? 뒤집어지면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일어나지는 못해요. 뒤집어질 수 있는데 하늘을 봤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람이 그런다니까. 사람이 평소에 맨날 땅만 보고 살다가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땅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땅만 파고 있다니까요.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서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되면 뭐가 보여요? 그때 하늘이 보입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드보라가 너무나 큰 이렇게 승리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찬양하면서 외쳐요. 와서 좀 들어봐라. 지금 얼마나 큰 승리가 있었는지 와서 좀 들어봐라.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 흰 나귀를 어떤 사람이 귀한 것이라 이것은 지도자들이 타는 겁니다.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는 자들, 값비싼 양탄자는 누가 앉냐면 부자들 앉습니다. 지도자들과 이렇게 부자들이 들어라. 길을 가는 자, 길을 가는 자 평민, 일반 백성들, 길을 가는 자들아 들어라. 11절, 활을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샘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막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와서 좀 들어봐라. 이게 뭐라고요? 와서 들어봐라. 이걸 뭐라고요? 두 자로? 전도라고요. 전도. 아시겠죠? 이거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된 놀라운 승리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뭔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이야기하면 그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감격이 나타나고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그 전도입니다.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드러내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드보라와 같이 성경에, 드보라는 여자죠.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승리 외에 여자들이 주로 성경 한 장씩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배경은 뭐냐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 나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홍해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수장당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누구는 다 죽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너무나 짜릿한 역전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까지 어떤 찬양의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다. 누구를 이겼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기시는 용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한 절 더 읽어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절까지였네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사가 돼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누가 경험했어요? 홍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원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첩이었던 분인나에게 맨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한나가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로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시가 하나님이시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지식인가 자식인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기 기록해놨는데 오늘 이야기한 걸 이야기 안 했네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한나가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유명한 구절이도.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야기고, 부하고 가난한 게 누구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야기고, 낮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정말 낮고 가난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한나 자기 인생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누군지 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했어요? 하기 전에 임신했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성령이 말씀해 줬는데, 근데 사람들만 만나면 하니까 움츠려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내 믿음과 상관없이 움츠려 들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불륜이나 외도나 안 좋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더니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으면서 마리아가 마리아의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덜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무엇을 돌이켰다니 나의 뭘 돌보셨다고 합니까?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비천함을 느꼈어요? 너희도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했으니 마음속에 어때요? 이게 움츠러든 마음이, 비천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그 찬양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확신을 얻었다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한 것 맞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건 맞구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 자꾸 이렇게 그게 깍뚱깍뚱 되잖아요.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내서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줄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영적인 큰 승리, 어떤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전의 승리를 주셨을 때 입술로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감격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해가는 방법이에요. 뭐가 먼저 출발이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찬양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근데 승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쥐어짜요.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쥐어짜도 뭐가 나와야지. 근데 내가 대승리, 큰 승리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게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용사시고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지금 찬양 나오니 다 이야기잖아요. 말과 그 말 탄 자를 이렇게 바다에 쳐 넣으셨고.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승리를 하셔야 돼요. 승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승리해야 되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은 자연스러운 거, 전도는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승리를 못하니까 맨날 비천함 속에 주님 이게 뭡니까? 승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승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여자 특성이 뒤에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보는데, 드보라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던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공문이 뺐던 지파의 명단을 싹 기록합니다.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를 기록해서 대대손손이 남깁니다. 남자 같으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드보라가 여자라 아주 이렇게 뒤끝이 아주 장렬하구나. 자, 그러면 6개의 지파가 그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고 4개, 3개라고 저는 4개더라고요. 4개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머뭇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보서 6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산지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왔다네. 두 번째, 베냐민도 너를 따르는 중에 있었다네. 세 번째, 서쪽 므낫세의 마길 집안에서도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네. 네 번째, 스불론에서도 장교들의 쥐봉을 든 자들이 내려왔다네. 다섯 번째, 이사갈의 지도자들도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네. 루벤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6번째 나옵니다. 18절인데요. 18절 16절 말고 18절 안 적었나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도다. 마지막 이렇게 납달리. 근데 가장 6개 지파 중에 용맹하게 싸웠던 두 지파가 나중에 나옵니다.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앞에 그 사장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1만 명이라 앞에 4개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6개의 지파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서 성경에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꼭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의 이름을 기송강의 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송강의 기적. 이 기적의 명예의 전당에 6개의 이름이 찬란하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수고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많이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면에 드보라의 전쟁에 나오지 않았던 미적거렸던 지파 블랙리스트 4지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일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루벤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첫 번째 루벤. 길앗 백성은 길앗은 갓지파인데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세 번째 단 백성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네 번째,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4지파 나오죠. 이것을 지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아까 지도 2번 봐보면 파란색은 이게 이렇게 머뭇거렸던 이 단지파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의 길앗 지파, 길앗 사람들, 아셀 지파, 단지파. 그다음에 적극적이었던 데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그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6개 보이시죠?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먼 훗날 시험 볼 때 어쨌든 됐습니다. 지도 됐습니다. 아시겠죠? 6개 지파, 4개의 지파를 아무튼 누가 적어버렸어요? 드보라가 딱 성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못을 박았어요. 메로스 마을이라는 것과 야엘을 비교하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미적거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메로스 마을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도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아주 섬세하게 또 기록했어요.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도 않았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 딱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메로스 마을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해버리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의 차이를 사사기 5장 개념으로 보면 뭐냐면
얼마나 착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망쳤느냐 이걸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오늘 사사기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나 한국 역사를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꽁무니를 빼는 교회, 아니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뭐가 좋을까요?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우리 용훈 집사를 보내소서. 뭐 이런 건가요?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우리 성원 전도사님과 보내소서. 이런 건가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제가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사사기 5장은 저도 이런 거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과 노래를 감성적인 걸 제가 정말로 감성적인 걸로 한번 전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오늘 날이 쉬는 날이어서 힘들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